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8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모욕하고 모독을 할 때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군대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사람은 사울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어떤 현직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달려나갔었나요? 시골 소년 다윗이 달려나갔죠. 다윗이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공연한 두려움에 빠져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분별력에 근거를 해서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용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와 그 무모함의 차이는 겉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달려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무모함이라는 건 뭐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모함은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없이 달려나가면 무모함이에요. 아무리 플랜이 계획표가 명확해도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없이 달려나가면 그거는 다 무모함인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나오는 멋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무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게 달려나간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진 건 정확하게 우리가 용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었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 그러죠. 우리의 기초가 되는 바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나가면 그거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다윗이 달려나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대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돌 하나가 날아갔죠.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하나가 박혔고 바로 쓰러졌죠. 여러분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마에 돌 한번 박아 보시겠어요? 아프게는 할 수 있고 멍은 세게 들게 할 수 있어도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그 피부 뒤쪽에 있는 뭔가 뼈가 많이 상한 거예요. 총탄처럼 강하게 날아온 돌 때문에 두개골의 어떤 한 부분이 함몰이 되어서 거기에 돌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도 또는 실제 정황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던지신 하나님께서 세게 직접 던지신 그 돌이 분명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골리앗의 그 큰 머리를 결국 들고 왔어요. 머리를 베어가지고 들고 그 소년 다윗이 걸어왔다고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그려져 있는 다윗의 모습에 어울리진 않죠? 예? 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봤어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단이었는데요. 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 또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던 요나단에게 마음에 아주 큰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18장이죠? 18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대요. 예. 근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이 의역한 겁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다고요.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연결되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처럼 이렇게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또는 뜨개질을 해서 실과 실이 서로 묶이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세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영혼과 영혼이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배우자라면, 이게 만약에 동역자라면, 이게 만약에 공동체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 겉옷이며 군복 뭐 이런 것들도 주었네요. 재밌는 건요, 이 짧은 4절의 말씀에서도 사울, 그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요나단인데 갑자기 2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죠. 그 흐름상 상당히 좀 어색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었다. 이래야지 맞죠? 근데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2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또 자기 목숨처럼 다시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의형제를 맺습니다. 의형제를 맺어요. 4절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주지만은 사울은 심지어 되돌려주지도 않아요. 사울은 그저 도움될 것 같은, 내 삶에 기능적으로 도움이 될 것만 같은 한 사람을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의형제를 맺어요. 뭔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 4절에서는요, 매우 의도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피해가고 있어요.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요나단에게만 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직 요나단만이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죠. 또 재밌는 건요, 그 18장의 그 4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뭔가를 선물을 합니다. 다윗에게 뭘 주나요? 거기 보시니까 몇 개 줘요, 몇 개. 5개입니다. 예, 5개 맞아요. 뭐 주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겉옷, 그 다음에 군복, 그 다음에요? 칼, 활, 허리띠, 그죠? 여기 이제 5개 주죠. 그런데 그 앞에요, 17장에 보면요, 17장 38절 가보세요. 17장의 38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거 입고 가서 싸우라 이러면서 군복 등을 주는데요. 17장 38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근데 거긴 특별히 칼 줬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 다음 절 17장 39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칼도 준 건데요. 여기는 4가지 줬네요. 뭐 줬어요? 군복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갑옷 주었고요. 그 다음에 청동 투구, 그리고 칼 주고 그랬죠. 아이고,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거 하냐 싶죠.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을. 어떤 때는 재밌고 어떤 때는 뭐 사람들은 까탈스럽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 주신 건데 막 버릴 수 없잖아요. 한 단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평생 밝혀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같냐면 제가 보니까 군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칼도 이렇게 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군복과 칼은 뭐 같이 준 것 같아요. 딱 보시면요, 밑에 거는 사울이 준 건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것들은요, 군복, 갑옷, 청동투구, 칼. 지금 당장 그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겉옷이라는 거랑 이 허리띠라는 거 있죠.
이거는 전쟁터에서 금방 사용할 만한 어떤 실제적인 전쟁 도구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이 겉옷과 허리띠. 사실 세트인데요.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허리띠를 매는 거거든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겉옷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거지 이게 바로 왕자의 옷이란 뜻이에요. 왕자의 옷. 그리고 세트가 될 허리띠도 준 겁니다.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 거예요. 가서 꼭 이기고 오너라, 이러면서. 근데 왕자였던 요나단은 자기 왕자의 옷과 허리띠를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그럼 결국? 왕자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다음 차기 왕권을 준 거예요. 다음 왕이 될 권한을 넘겨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세습되어서 그 다음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우리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차기 왕권까지, 왕이 될 권한까지 다 넘겨준 걸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18장을 보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그 무림매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그 돌이 날아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들고 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린 소년이지만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요나단도 그런 경험을 한 걸 봤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이고 온 그 사건을 봤어요. 그때 요나단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었죠. 그런 요나단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요나단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골리앗, 즉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아,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요나단에게 다윗을 목숨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게 된 거예요. 무슨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깨달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만의 깨달음으로 이 마음에서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안경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진면목을 봐야 사랑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진면목이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였던 뭐 인간적인 단점, 연약함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 온리즈 공동체, 온리즈 교회의 이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서로를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평가하기보다는 수용하고 계시고 기대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 볼 게 뭐가 있어요? 예? 서로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건 당연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목회하는 게 전 참 복이에요. 네, 감사드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개인이 다윗이라는 개인을 사랑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만약 요나단의 사랑이 그런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었다면 죄인들의 사랑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식어버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실망과 미움으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 이건요, 우리 요나단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참으로 요나단의요, 이 사랑, 이거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건 요나단의 그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냥 보지 않아요, 세상을. 예,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왕권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요나단이 뭐 구체적인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나단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최소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거는 직감했어요. 요나단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직감한 거예요. 요나단도 바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구원. 그죠?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동참해야죠. 구원. 얼마나 우리 그 우리 심정을 뜨겁게 달구는 단어예요. 구원. 죄에서의 구원. 힘든 고난에서의 구원. 구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그대로 쏟아진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바라볼 때 영혼과 영혼이 닿는, 고리가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요나단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여기 이제 가슴은 막 뜨거워졌어요. 다윗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어요. 그랬더니 이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1번, 2번 이러면서.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왕권을 양보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요나단은 이미 그 왕권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다윗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가 그걸 포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윗이 주로 하겠지만은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기도 하고 다윗의 도피를 돕기도 하고 도피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뭐 그럽니다. 순간순간마다 요나단이 계속 등장을 해서 다윗을 돕죠. 결국 요나단은 다윗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요나단은 자기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네.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어요. 네. 이것도 그 방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랐다. 같은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다는 것이라고요. 좀 다른 말로 해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동역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죠. 맞습니까? 우린 동역자입니다. 네. 네. 우리 여기는 누가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고, 응? 하나님을 대리하고 누가 뭐 옆에 밑에서 백성으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교회에는 제사장이 없는 건 아니고 다 제사장이에요. 다 그 역할들이 다른 것이지 다 동등한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거 세상이 몰라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회사의 동료, 뜨거운 사랑.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 동역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걸 지금 요나단에서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동역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걸 뭐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 사울 같은 그런 사랑만 해왔는데. 응? 보시면 사울도 다윗을 처음엔 좋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용어 정의 내리기를 나도 다윗을 사랑한다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다분히 그 기능적인 면에서 좋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가 좀 아플 때 다윗이 하프를 켜면 좀 낫어요. 자기는 앉아있어도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의 지휘를 하면 또 이겼거든요. 그게 자신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항상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든 거예요. 다윗 괜찮은데? 사랑하는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지금 이 사랑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같이 하는 동역자에 대한 사랑. 이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사울에게는요. 그 아들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면은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자기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 일을 위하여 다윗을 곁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마음, 이런 사울의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이건 마치 여름철에 상 위에다 식품을 그냥 놓아놓은 것처럼 금방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응?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 그게 영원할 것이다. 벌써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네?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여기서 그런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동역자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짜 사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죠. 일단은 다윗의 능력을 좋게 생각한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5절과 6절 읽어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봐요. 어차피 일을 잘해가지고 옆에 둔 거기 때문에 일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런 말만 보더라도 마음이 뜨끔뜨끔해야 돼요. 응? 심지어 가족도 기능적으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 뭐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친한 사람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 내 일에, 내 공부에 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어쨌거나 다윗이 일을 잘했나 봐요. 여러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니까 높은 자리를 줬네요. 그래서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뭐 기능이 좋은 거, 또 능력이 뭐 좋은 거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거 자체 높게 평가한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 잘하는 거를 일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평가하니까 문제죠. 오직 그 기능으로만 평가하고 그 기능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 호감을 가진다면, 만약에 그 기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거나 그럴 때, 자기가 힘들 때에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정말 필요하고, 응? 그런데 좀 소위 살만해졌을 때, 응? 내가 그 도움 필요 없을 때에는 그 호감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도 슬슬 쓰러져 가는 것이, 그게 인간인 거예요. 사울이 시킨 일을 지금 다윗이 잘 했대요. 다윗이 일을 잘하자 사울은 다윗을 어디에 앉혔다고요?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대요.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크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통솔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사령관 중에 한 명 정도로는 임명을 했을 거예요.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좋게 생각을 했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 그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다윗이 좀 먼저 들어온 것 같고, 이스라엘 군대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성의 여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뭐 악기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했나 봐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누구의 군대를 맞이했대요? 사울. 즉 군대를 맞이한 건 다윗의 군대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왕을 축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듣고 갑자기 사울 왕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거 가지고 질투를 하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개역개정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거든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었을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누구 비교만 해도 가슴이 아팠던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천, 수만, 개역개정 버전으로 해서는 천천만만. 이 표현은요,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편에 68편의 17절 가보세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차들은 수천수만이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전차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시편에 144편의 13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는 얼마나 늘어난다는 거냐면 딱 1000배나 10000배가 아니라 그냥 많이 늘어날 거란 뭐 이런 뜻이에요. 신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예, 계시록에 5장 11절. 여긴 만만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실제 천이나 만이 아니에요. 그냥 수가 많을 때 정말 많다 이렇게 쓰는 관용구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천과 만을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건 없어요. 사실 다윗과 사울이 실제로 수천 수만을 죽였습니까? 다윗은 지금 한 명 죽이고 갔어요. 이건 그저 많이 했다 이거예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이라는 거는 그저 사울이 죽인 사람이 좀 많고 다윗이 죽인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면서 그 잔당소탕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했으니까 그것도 뭐 다윗이 죽였다고 말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사울과 다윗은 함께 모두 동시에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비교가 아니에요. 사울도 그걸 알았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 편을 많이 안 쓰지만은 히브리어에서 늘 쓰는 그런 관용구이기 때문에 사울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삐친 거예요. 천만, 굳이 그러면 왜 나를 천 쪽에 넣느냐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살짝 보면은 사울은 자존감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자존감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해하시는가 안 하는가 거기 생기는 건데 지금 그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이 안에서 막 용광로처럼 그렇게 불타고 있던 사울에게 이 노래 가사가 갑자기 비교하는 걸로 들린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 8절 보세요.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을 때잖아요. 다윗은 수만이고 난 고작 수천? 이 조만간 다윗이라는 놈이 이 나라만 가지면 되겠구만 이런 거잖아요. 거기 또 이 나라를 가지면 되겠다라는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우 난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해. 응? 얼마나 유치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뭐 남녀간에도 뭐 질투를 하지만은 그게 뭐 남녀간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투. 아주 에너지가 강하고 행동까지 일으키게 되는 많은 부정적 감정 중에 이 질투는 반드시 제어가 돼야 돼요. 이건 사람을 망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질투라는 거를 육체의 일들, 즉 죄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일단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 질투 있죠, 질투. 그러니까 질투를 지금 뭐랑 병행해서 놓고 있냐면 음행, 우상숭배, 분노, 방탕, 우리가 아주 극한 죄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과 지금 같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시면은 5장 2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질투 얘기는 한 번 더 해주는 장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놀라운 건요, 이런 육체의 일들 중에 하나가 질투인데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관계를, 그 육체의 일들과 이 성령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요, 5장의 16절부터요. 5장의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17절 보세요. 또 이 둘은 서로 상반된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서 나온 질투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질투는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에 가득 차 있으면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고. 또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과 반대 일을, 상반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질투하시면서 샬롬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속에 막 질투가 있는데 평강, 그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 질투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질투하는 대상, 그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질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질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저주는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마음에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는, 그거는 힘들죠. 만약에 그런 걸 하셨다면 그건 기적적인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질투는요, 적이 명확해요. 그래서 질투는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정확하게 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우리도 살기도 하죠. 예? 질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뒤에 거 할 수가 없는데, 한 2페이지 정도가 다 그 얘기인데요. 질투하고 시기를 우리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다가도 찔리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늘 찔림을 주시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주시죠. 야, 그러시죠, 성령님께서. 그거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어제 그 단일 기도회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는 거듭났니? 너 거듭난 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큰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잠깐 질투하고 시기하다가도 성령님의 큰 찔림으로 인해서 그래 다시 돌아오고 길어도 일주일, 그죠? 다시 돌아오고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데, 사울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우리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렸었죠? 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 질투라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잘 들으셔요. 질투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 악령의 인도도 받지 않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인도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사무엘상 돌아오셔서 사무엘상에 그 8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 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질투하고 있는, 질투에 가득 찬 사울에게 뭐가 덮쳤어요? 악한 영이 덮쳤잖아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미 악해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사울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을, 그걸 그냥 허락하신 거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모든 악한 영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발작을 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프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프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프를 연주하는데 안 나요. 결국 악한 영이 사울을 충동을 해서 다윗에게 뭘 던졌어요? 창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창을 던졌다 이 표현보다는 악한 영이 사울을 충동해서 던지게 했다가 맞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요. 근데 다윗도 대단하네요. 그죠? 한번 피하고, 그죠? 또 한번 이렇게 딱 피하고, 그죠? 2번 피했죠. 그러면 이것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12절은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12절 첫 문장이 뭐예요?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은 오히려 다윗인데,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창을 던진 사울이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히려 창을 던진 사울이 죽을 뻔한 다윗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좀 안타깝지만은 사울도 알아챈 거예요. 이걸 차라리 더 둔감해서 몰랐으면 두렵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알아챈 거예요. 자신은 이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자신에게 능력 부어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이제 다윗과 함께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구나. 근데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창을 던지던 그 순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적대시하고 있던, 미워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세상에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창을 던질만 해요. 이게 만약에 두렵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 싸움은요.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적대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와는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적대시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잘못을 하자 훈계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겠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호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되면 뭐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상황이 이거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내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적대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죠.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빨리 그거를 파악하면 거기다가 경의를 표하고 오히려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내 감정과는 달리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태도는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다윗은 군대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군대 높은 자리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령관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사령관이 되어서 많은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무실도 궁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보시니까 사울은 다윗을 뭘로 삼았대요? 천부장. 100명을 이끌고 다니면 백부장, 1000명을 이끌고 다니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겨우 1000명을 이끄는 장수입니다. 그 이전에는 수십만을 이끌었는데 1000명을 이끄는 장수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천부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작전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천막 짓고 살아야 돼요. 궁궐 밖 자신의 작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건 계급이 강등된 거예요. 바로 사람을 군사령관에서 천부장으로 계급 강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궁궐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좀 유치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전 왜 유치한 것 같냐면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하필 천부장이 뭡니까? 천부장이 뭐야? 네가 천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이고 네가 천이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하필 천부장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뭐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한 대대장급으로 떨어진 건데 그건 군복 벗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계급 강등에 실망하지 않고 그냥 그 1000명이나마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사울이 여전히 뭐예요?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이제 미움이 커져서 이제 왕으로서의 풍모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유도 보이지 않고 좀 불쌍해요. 좀. 그런 반면에 그 16절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의 통솔력에 감동을 하고 그를 좋아했대요.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민족적인 호감도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약속한 거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별로 그거 지키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가 이제 떠오른 것 같아요. 사울에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꺼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보내 버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큰 딸, 이름이 메랍이네요. 메랍을 시집보내는 것을 이제 말을 꺼내놓고는 19절에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버렸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뜻이죠. 뭐 내 딸을 너에게 시집보내겠다. 약속한 거니까 네가 할 건 딴 거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기만 하면 된다. 뭐 언제까지라고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개 얘기한 거예요. 내 딸 줄게.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 죽을 때까지. 이 얘기예요. 사실 왕의 가족과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참금도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싸우다가 그렇게 죽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속마음을 지금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말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이런 말을 썼지만은 그 속뜻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너 죽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죽어라. 욕보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 이런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윗은 오히려 겸손하게 제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요.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왜 이런 때가 됐을까요? 그 얘기는 없지만은 정말 열심히 가서 싸웠나 봐요. 다윗이 왕의 제안을 겸손하게 사양을 하면서도 블레셋과 만나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 같아요. 블레셋은 다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약속도 무시하고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버리고 말았단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자신의 다른 딸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갈을 이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자식들까지 다 이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좀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여깁시다. 이런 자리도 브레이크고요. 공동체도 브레이크고 매일 읽는 이 말씀이 브레이크인데 이게 없는 게 불쌍하지.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은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21절에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즉 미갈이라는 딸을 주어서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도대체 미갈이 무슨 덫이 될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다는데 덫이 되면 얼마나 덫이 될 수가 있을까? 사울은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는 은근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미갈을 이용을 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였을 때 미갈이 자기 딸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상관도 안 해요. 자기 딸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딸이 가지게 될 마음의 상처는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울은 왜 이 지경까지 간 걸까요?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다시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은 여전히 자신같이 신분이 천하고 재정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겸손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결국엔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사위 되는 것에 대해 사양을 하고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말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있는 건요. 좀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궁궐에 들어가고 왕권 옆에 있고 싶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들어간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심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지금 슬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다윗이 한 이 말을 전해들은 사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바라는 지창금은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뽑히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이 지창금으로 요구한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100명을 죽이고 그 표시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피가 뭡니까?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 할례를 행하는 거에 포피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에 그 살가죽을 잘라오라는 거예요. 응? 그 생식기 끝부분에 살가죽을 포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포피가 없어요. 이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포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야 블레셋이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나 포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죽이고 포피를 가져오라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래도 사울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100명을 채우는데 딱 블레셋 사람으로 채워야지 싸우다가 죽은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까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100명의 숫자를 세는데 집어넣을까 봐 확실히 포피의 개수로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 다른 점은 이거 하나거든요. 사울 독하죠.
아, 이 사람 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요, 다윗이 포피를 몇 개 가져왔습니까? 200개 가져왔죠. 100개면 되는데, 100개면 충분한데 200개나 가져왔어요. 이런 걸 오버했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오버했다는 거, 100개나 더 가져왔다는 거, 이거를 다윗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왔다. 100개가 정량이고 100개는 넘치게 가져왔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그래서 200개를 가져왔으니 뭘 더 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냥 100개에 대한 대가만 바랬지 100개를 더 가져왔으니 뭔가를 더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한데요. 자기가 100개면 되는데 100개를 더 가져왔구나. 100개에 대한 것만 요구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요.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 하루가 오세요. 사무엘 하에 가시면요. 그 3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내가 그때 200명이나 이러지 않고요. 100명 바치고 그 다음에 미갈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한 건 제가 말을 많이는 안 해요. 왜냐면 저 혼자 은혜 받고 말라고 제가 많이 안 하는데, 왜냐면 그 매우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묵상이 되어도 그게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 해설서 이런데 혹시 있는지, 또 다른 성경의 다른 책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 묵상인데 어디 뭐 나오질 않아가지고 검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이 포피를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올라라고 하네요. 올라. 예. 이 말 자체가 뭔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uncircumcised. 이게 하여튼 할례가 안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안 된. 그러니까 포피 자체가 할례가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피를 제거한 게 할례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할례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는 거예요. 응? 그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까지 죽여서라도 포피를 베는, 죽여서라도 할례를 하는, 그걸 보면서 그 자체로는 뭐 별로 아름다운 장면도 아니고 다윗도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도 몰랐겠지만은,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되 아주 차고 넘치게 구원하실 것을,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죽여서라도 할례를 해서 내 백성의 표징을 만드는, 그것도 그냥 10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까지 그렇게 차고 넘치게 구원의 표징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다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울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한다는 얘기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 딸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고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사랑을 줘야죠. 이 정도 되면은 사울은 하루를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더라도 계속 인상 찌푸려져 있고, 아주 우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게 분명히 보일 정도일 거예요. 물론 사울은 아직 왕이라는 세상 권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실제로 버림받은 왕 사울이 있고요. 다시, 권력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왕 사울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왕 다윗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참 슬프게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어 있지만은 이 사울처럼 세상 권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 나를 해고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은 내 편이시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선 이미 왕이 아닌데 왕의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경험해야 됐던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그의 외모도 그의 성품도 그의 능력도 그의 가족도 그의 가진 것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고꾸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죠. 네, 함께. 예,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예. 그런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워져 가는 그 이유도 오히려 다윗이 세워져 가는 이유도 한마디로 하면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인생이 대역전, 대전환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자신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도 나중에 고백을 해요. 언제 그런 고백했는지 아세요? 일단 매일 했겠지만은 특별히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던 날, 그 춤추던 날 있죠? 그날 그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랄라 이러면서, 그죠? 그랬더니 누가 봤어요? 성에서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던 미갈이 다윗이 도착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쩍 가가지고 오늘 볼만하시던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그렇게 드러내시다니요. 이러면서 흉을 받죠. 다윗이 신나게 춤을 추다가 옷이 좀 흘러 내려갔나 봐요. 그걸 가지고 미갈이 질투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하여튼 다윗에게 그렇게 면박을 줬어요. 미갈은 결국 이 일 때문에요.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그게 춤추고 그 바지에 흘러내려가 버린 것 같다가 채통 없다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서 이 조롱받은 것보다 더 수준 이하로 채통 없이 행동해서 스스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저 계집종들을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떠오르세요? 이전에 그 체면 차리던 거 보이시죠? 예전에 그 사울이 나의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같이 그 공동집회 거기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달라고, 나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했던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나의 채통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것이라는 이 미갈의 남편, 이 다윗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거는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거는 우리가 전 인생을 걸고 구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목표예요. 그냥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 정도 더 체면 칠해 정도 뭐 하나 액세서리 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아주 많은 시간들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이 얼마나 단순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쓰러진다. 이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자. 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 안에. 이게 사울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을 대보면요. 우리 안에 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게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사울은 이게 없었고 우리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삶에 이 안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과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다가 떠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슬픈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이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사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사울처럼 됐을 거예요. 사울 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신음하시면서도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울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악한 영에 휘둘리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죄의 습관이 이 육신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사울처럼 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회복되잖아요. 어느 순간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그런 음성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총의 자녀다. 헤세드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유식한 말을 하나 했는데요. 은총의 자녀 뭐라고요? 헤세드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의 자녀분들과 은총의 아들, 딸들과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이 또 뭐 우리 서로 각자가 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가면은. 100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또 뭐 계시다가 떠날 수도 있고요. 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이 은총의 자녀들과 있는 동안 최선 다하자. 네? 있는 동안에 얼굴 보이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겨보자. 전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미 은총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기도예요. 복 주세요. 예. 물론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복이시겠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거 상당히 간단해요. 복 주세요. 예. 제가 같이 밥 먹는 분들 늘 기도해요. 같이 밥 먹기만 하면 여러 사람 같이 밥 먹으면 제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길이 복 주세요. 세영전이 복 주세요. 이러면서 일일이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먼저 먹더라고 막. 근데 저는 일일이 그거 이렇게 그러면서 그 길 인도해 주시기를 또 이렇게 바라고 그래요. 전 여러분이 다윗처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뭔지를 이 사무엘상의 이 책에 갇혀져 있지 않게 그거를 일상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일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 예? 우리 이게 인생의 향로, 응? 방향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세요. 그거를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